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사울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로 알고 거기서도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수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7월부터 수요 기도회에서 사도행전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7월에서는 준비와 파송이었고 8월에서는 전진과 개척이라는 제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전진과 개척 3주 동안 우리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렇게 보냄받은 사람들, 그 길이 어떻게 막혔다가 그 막힘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편을 가르던 자리에서 사람을 부르셨고 잠잠히 예배하던 자리에서 사람을 세워 보내셨고 길이 막힌 자리에서도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내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을 배웅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멀리 여행을 가거나 타지로 이사를 가거나 이동을 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개는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 가는지를 미리 알고 있죠. 며칠 전부터 알고 있고, 그리고 가기 전에 밥 한 끼라도 먹으면서 잘 가라고 하기도 하거나 배웅을 하기도 합니다. 챙겨줄 거를 챙겨주고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웅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날 밤에 갑자기 갑니다. 미리 정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밥 한 끼 같이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날 밤에 조용히 급하게 사람을 내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밤중에 이렇게 급하게 사람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도망치는, 어쩌면은 밀려나는, 쫓겨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만 더 있어도 큰일이 나는 이 상황 가운데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사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내는 그 주체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보냈다고 안 그렇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보내었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형제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입니다. 밤에 곧. 왜 이렇게 급하게 보냈을까? 앞 이야기를 17장 1절부터의 이야기를 조금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17장 1절에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마게도냐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구가 20만쯤 되는 큰 도시였고 부유했고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도시에서도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몇 주 동안 성경을 강론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을 보면 무엇을 강론했는지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강론을 듣고 5절의 말씀을 보면 시기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잡으러 야손의 집으로 갑니다. 야손의 집에 바울이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바울을 잡지 않고 야손을 잡아갑니다. 야손을 잡아가요. 그런 다음에 이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담보를 잡고 풀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붙는 것이죠. 앞으로 이 도시에서 다시 한번 이런 소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조건으로 담보를 잡는 것이죠. 만약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야손은 그 재산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하루라도 더 머물면 바울과 실라만 위험한 게 아니라 야손이 위험합니다. 바울이 한 번만 더 회당에 들어가면 야손이 다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밤이었던 것이지요. 낮에는 못 보냅니다.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그날 밤에 조용히 급하게 성문 밖으로 바울과 실라를 내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좀 더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들였다는 것, 그들을 도왔다는 것,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대신 끌려가서 담보를 잡혔다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이 사람은, 그 이름은 여기서 나오고 성경에서 거의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 밤 야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잡혔던 그 순간의 야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재산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된 그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우리 집에 안 들였으면 어땠을까? 그냥 모른 척 했으면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후회가 들었을 수도 있는 충분한 이러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손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끝까지 감당했고 끝까지 보냅니다. 여러분, 사실 누군가를 보내는 자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대개 밤이고요, 아무도 안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손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름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많으시지요. 앞에 나서는 일은 아닌데 그분이 빠지면 그 일이 안 돌아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정리를 하시거나 나와서 문 열어놓고 아무 말 없이 가시는 분, 주보에 이름 한 번 안 나오는데 10년, 20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 자기가 뭘 했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으신 분, 지금도 그 자리에 서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십니다. 성경은 야손에 대해서 딱 몇 줄 남겼어요. 그런데 그 몇 줄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이 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성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8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걸어서 며칠이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도착해서 이들이 어디를 갔냐?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끝을 보면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다 라고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며칠 전에 회당에서 시작된 일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회당에서 강론하다가 소동이 났고 야손이 담보를 잡혔고 밤에 도망치듯 나갔거든요. 그런데 새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또 회당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시장으로 안 가고 광장으로 안 가고 숙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강론하는 자리를 또 찾아갑니다. 바울은 늘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지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있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베레아 해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시간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여러분, 11절 안에 두 가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11절에서 첫째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냥 앉아서 들은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급하게 이동했더니 어떤 사람을 만난 거냐면은 간절한 마음을 가진 영혼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힌 줄 알았는데, 길이 없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간절한 영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둘째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영혼들이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고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쓰인 말은 사실 원래는 재판에서 쓰는 말입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확인하고 연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서 검토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검토했을까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정말 자신들이 읽던, 유대인들 그들이 읽었던 구약에 말하던 그것인가, 그게 정말 맞는 것인가를 확인하고 연구하고 검토했다라는 것입니다. 연구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예수라는 분이 우리가 아는 그 구약과 어떻게 맞물리는가, 그걸 붙들고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머리로만 따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이 뭐라고 말하면은 날마다라고 기록합니다. 날마다. 하루 반짝하고 만 것이 아니라 한 번 은혜 받고 며칠 뜨겁다 식어버린 것이 아니라 날마다 꾸준히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습니까? 사람이 달랐던 게 아닙니다. 두 도시 다 같은 회당의 유대 사람들입니다. 민족이 다른 것도 아니고 신분이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듣고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믿었다라는 기록이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은 소수가 믿고 나머지는 반대한 쪽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한 종류가 아닙니다. 회당에 다니던 유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헬라의 귀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귀부인이라는 말은 원문에서는 그 도시의 주요한 여자들, 손꼽히는 여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름이 알려진 여성분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원래는 같이 앉을 일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들어진 공동체가 항상 그래왔죠. 배경이 다르고 사는 동네가 다르고 쓰는 말이 다르고 재산이 다릅니다. 유대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이 한 공간에 앉고 지위 있는 부인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나란히 앉은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같은 말씀 앞에 같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보내신 그 자리에 사람들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씨앗 하나 던져놓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기에 사람을 붙이시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 자리에 앉히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베레아에는 이런 자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그런데 밤중에 쫓겨온 사람 2명이 도착했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상고하고 따지고
그렇게 확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참 좋습니다. 결과가 이제 성공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시점입니다. 잘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쫓겨났는데 베레아에선 잘 됐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로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 먼 거리를,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며칠 걸어가는 그 거리를,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그 거리를 따라왔어요. 그냥 소문을 듣고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짐을 쌀 정도로 며칠을 걸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던 자리에서 또 막힌 그 상황이 놓여진 것이지요.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또 쫓겨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그려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이 정도 했으면은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가 저한테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기대하지 않습니까? 한번 어려웠으면은 이제는 좀 풀리지 않을까? 한번 참았으면 그 다음엔 좀 편해지지 않을까? 하나님 일한다고 고생했으면 이제 좀 알아주셔서 풀어질 법한데 내 상황은 왜 또 이런 게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바울의 전도 여행은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막히고 열리고 막히고 열리고 또 막혔다가 또 보내지고 이게 반복되는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지 않습니까? 한번 넘겼는데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이제 좀 되나 싶었는데 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시나? 문제를 자꾸 찾으면서 결국 내 안에서 찾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이 잘못해서 쫓겨난 게 아닙니다. 베레아에서 믿은 사람들이 그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이 잘 전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온 것입니다.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막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을 내보낸 사람들이 형제들이라고 또 나옵니다. 여러분, 10절에서도 형제들이 보냈어요. 이 형제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었습니다. 14절의 형제들은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바로 앞절에서 성경을 펴놓고 이게 맞나? 이게 정말 그러한가? 라고 따지고 묻고 확인하던 그 사람들이, 이 형제들이 바울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서 믿었던 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 헬라 사람들, 그 도시에서 이름 있던 부인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서로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함께 형제들이라고 불리면서 그 한 사람을 지키려고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며칠 만에 일어난 일입니까? 이게 아주 짧은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받은 사람들이 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신앙 경력이 몇 주밖에 안 됩니다. 교회 조직도 없고 직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이 사람들도 위험합니다. 데살로니가 온 사람들이 지금 이 도시를 뒤집어 놓고 있는데 바울 편에 서면 자기들도 무사할 리가 없어요. 야손의 상황을 알았더라면 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섭니다. 밤중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내보냈던 것처럼 이번에는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내보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키고 보낸 게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자기들을 가르쳐준 사람이 위험해졌으니 그 사람을 지키려 한 것도 있었죠.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쫓아왔다고 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는 그 지키려고 하는 것은 바울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며칠 전에 그 말씀을 직접 확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하고 붙들고 씨름했고 그리고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자기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겪어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입과 그 발걸음을 막히게 두겠습니까? 못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내가 살았으니까 이건 전해져야 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이겠지요. 그러니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살려서 다음 도시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들을 만들려고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받은 사람이 다시 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한 곳에서 다음으로 또 다음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열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보십시오. 14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갔는데 두 사람은 남았습니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 두고 다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람이 막 생겼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복음을 전하려 떠나는 사람이 있고 남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게 더 대단한 게 아니고 남는 게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배치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가서 하는 일이 있고 남아서 지키는 일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새로 오신 분 앞에 옆에 앉아주는 일, 아무도 없을 때 그 자리를 지키는 일, 그게 실라와 디모데가 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을 인도한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아덴까지 갔습니다. 아테네이죠.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이게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바닷길로 가고 또 걸어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며칠씩 걸리는 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문 밖까지 배웅하고 돌아선 게 아닙니다. 갈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처음 만난 사람을 그 먼 데까지 데려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의 그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냥 바울을 인도한 사람들이라고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덴이라는 낯선 도시에 이 바울이 서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바울은 아덴까지 못 갔습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빨리 오라고 해, 속히 오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가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어요. 베레아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덴이라는 낯선 도시에 서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데려다 준 사람들도 이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바울이 진짜 사람으로 이제야 보입니다. 그 바울,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대단한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매 맞아도 찬송을 하고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봤지만 바울도 혼자는 힘들었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속히 오게 하라는 말 밑바닥에 외로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사람도 혼자는 못 견딥니다.
그래서 곁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은 바울이 언제 혼자였습니까? 10절에는 실라가 있었고 14절에는 디모데가 있었고 15절에는 이름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아덴까지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어느 장면에서도 바울 혼자 서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모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듯이 바울은 이 여행을 시작할 때 오랫동안 함께 다니던 사람과 갈라섰습니다.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실라를 붙이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붙든 게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빼어나서 사람이 붙든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메섹 길에서 자기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 하나를 의지하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 계셨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길이 막히니 베레아를 열어주셨고, 베레아에서 또 막히니 아덴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길이 닫히면 다른 길을 여셨습니다. 막으신 것이 더 넓은 길로 가게 되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 같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덴에 도착한 바울이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또 전했습니다. 아테네, 우상으로 가득한 그 도시 한복판에 서서 쫓겨나고 또 쫓겨난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가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도 그렇습니다.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복음으로 전진하고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계속 보내고 또 보내는데 그 맨 처음에 우리에게 보냄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원래 서로 남이었던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오늘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우리가 훑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안디옥에서 시작했습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편을 가르지 않고 함께 모여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고, 그 교회가 잠잠히 엎드린 그 자리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내어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그들의 길은 열리기만 한 게 아니라 막히기도 했지만 그 막힘조차 더 넓은 곳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냄받은 사람이 도착한 그 도시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생겼고, 그 사람들이 다시 다음 사람을 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고 보내신 자리마다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한 사람이 결심하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앉았고 함께 믿고 함께 견디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시작된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이 도시 저 도시를 건너서 약 2000년 전을 지나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저 주께서 열어가시는 길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해서 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었으면은 야손도 못했고 베레아 사람들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성령님께서 그 자리를 붙들어 두십니다. 우리는 그 일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일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보내시고 계시고 보내신 자리마다 세우고 계십니다. 같이 동행하시며 싸우고 계십니다.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보내십니다. 급하게 보내십니다. 어쩌면 밀려나고 쫓겨났다고 여겨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보내신 그 자리에 믿는 사람을 세우시고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이 자리에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면 금세 잊어버리고 집에 가면 또 할 일이 밀려있고 내일이면 벌써 흐릿해집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펴보게 하시고 하루 이틀 더부터 씻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판단할 때 내 생각보다 말씀을 앞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도 무엇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그 앞에 먼저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을 붙들고 주님을 한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한 그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 가운데 거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죄도 함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신 그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할 것이며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간절하심을 아버지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서 붙으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붙으심 아버지 사랑하시 원합니다. 아버지 붙드시고 온전한 그 사랑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해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앉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레아를 보면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로 나이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살아온 길이 다릅니다. 그 다름이 벽이 되지 않고 함께 믿고 함께 견디는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보내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과 헌신과 그리고 앞에 섬기는 분과 뒤에서 아무렇지 지키는 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각자에게 맡기신 그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님께 친히 기억해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사랑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이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주님 앞에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하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오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하나게 되하심 아버지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이 나오는 줄 알 수 있으니까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구함을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버지 간절히 그 초대됨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세우시고
씨앗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의 세워지는 그 자리에 주님의 붙드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 저리고 예배에 안 나온 모든 분들까지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으시오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